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양선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goodness입니다. goodness. 선행,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언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선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찬양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그 찬양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이 귀한 그 내용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면 우리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가 바로 이 양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즉시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저를 노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프레드 로저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는 옛날에 그 PBS 그 어린이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참 선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누가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미스터 로저스가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 1997년 그 에미 그 수상식에서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를 받았어요. 평생 동안 정말 가장 그 해마다 가장 많은 것을 기여한 사람에게 이제 아주 그 명예로운 그런 상을 주는 건데, 거기서 받았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상을 받으면서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당신이 있기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선을 베푼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10초를 드릴 테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10초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이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초를 드린다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나를 여기까지 오는데 중요한 정말 역할을 한, 나에게 선을 베푼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볼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국민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같이 놀던 그 형 어머니가 그 형과 저를 데리고 동네에 있는 그 여름 성경학교,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기여해 주시고 뭐 이렇게 사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이 기억이 나고요. 또 그분이 아주 이북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하신 분입니다. 평양 분 같아요. 평양 분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사실은 그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억나는 건데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뭐 예수를 믿었으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혼났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가 그 밥상을 차려줬냐? 내가 차려줬지. 그러면서 막 야단치시. 우리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 후로는 다시는 교회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가 11살 때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LA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2층에 살고 있을 때 아래층에 거기 살던 일본인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일본 분입니다. 그분이 또 저를 그렇게 귀여워하셨어요. 제가 맨날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막 후두고 다니고 또 야구 글럽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니까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저를 데리고 다저스 스테디움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11살 때 처음으로 다저 스타디움에 가서 야구 경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 집에 들어가 보면요, 뭐 하냐면 일본인 같이 그 코너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뭐라고 계속 찬트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본인들이 많이 하는 그 남교 뭐 호랑개교인가요? 뭐 그런 그거 종교를 믿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분은 참 제 기억으로는 참 선하고 좋으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을 보면 뭐 그 사람이 불교 신자든지 무슬림이든지 또는 여호와증이든지 몰몬교나 독실한 종교인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사람들이 참 선하고 좋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못지않게, 아니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선행을 잘하는 사람들이 참 종교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히 도덕과 윤리만 본다면 어쩌면 기독교인들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선하고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찬 삶의 그 라이프스타일의 그 전체를 다 포함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커버하려면 아마 4주 5주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양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게 보면요, 25절을 봅니다. 이를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실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을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우리가 누구에게 화가 날 수가 있지만 그 감정을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분을 품지 말고, 왜냐하면 오래 분을 품게 되면 그것은 쓴 뿌리가 됩니다. 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화해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또 28절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대신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내가 쓰임을 받으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말고 선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일한 것 가지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29절을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선한 말을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언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그렇죠?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라. 남에게 노하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남을 헐뜯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악의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하라. 와, 정말 광범위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클루시브한 모든 이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 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전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선하고 의롭고 좋은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도덕, 크리스찬 에틱스, 크리스찬 윤리 전체입니다. 근데 이 방대하고 큰 이슈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이 양선의 삶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 이 도덕과 이 윤리를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들은요, 사실 다른 종교와 이렇게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똑같은 거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느 문화에서도 가면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종교이든 어느 문화이든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철학도 똑같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건 무신론자들도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을 보면 꼭 기독교인만은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 종교인들도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몬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나이스한 겁니다. 정말 친절해요. 막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뭐 아주 그냥 뭐 도가 지나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수백 년 전 동양에 온 선교사들이 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서양에서,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이 동양으로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삶이 유럽에서 크리스찬보다 나은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 도덕으로 말하면은 이 동양의 도덕, 뭐 유교 사상이라든가 불교, 거기 도덕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습니까? 그래서 참 놀라는 그런 모습을 그때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적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새롭게 크리스찬의 선행의 삶을 살게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떠한 근거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크리스찬 윤리와 도덕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방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에베소라는 그 아주 풍기문란한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를 입고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방인의 옛삶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4장 그 17절을 보면요, 전에 17절로 올라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방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또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삶,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ff the old self and put on the new self.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선한 삶이란, 양선의 라이프스타일이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난 후에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fundamental change입니다. 이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we partake in His divine natur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로케이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들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아이덴티티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전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성품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성격도 달라집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내가 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커버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남이 안 볼 때 슬쩍 하는 거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예. 남이 안 보는데 뭐 슬쩍 얻습니다. 뭐 이건 뭐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남의 크레딧, 노력, 남의 좋은 결과까지 내가 슬쩍 얻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 모양, 그렇게 슬쩍 나타나는 거예요. 남의 영광을 내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도적질이죠. 여러분, 지금 이런 변화는 그저 행동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뭐 옛날에는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끊었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컴퓨터로 말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PC를 했는데 지금은 맥을 사용하고 있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worldview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나의 사상, 나의 생각, 나의 목표, 나의 동기,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 방식대로 이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old way를 버리고 new way를 지금 택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리드입니다. 성경적인 worldview,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적입니다. 그전에는 내 중심적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 중심적,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잘 아듯이 WWJD, What would Jesus do? 그렇죠?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say? What would Jesus think? 항상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Christ-centered life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가 바로 나의 중심이요, 그가 나의 동기요, 나의 목적이요, 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입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과 기초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양선은 모든 세상 종교와 인생의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그 양선의 삶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모든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뭐 행동은,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행위는 똑같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양선은 우리의 정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 우리의 아이덴티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이 정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크리스찬으로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 내가 들킬까봐, 내가 혼날까봐, 내가 그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혜택이 없기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비즈니스에서 배운 건데 뭐냐면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럽니다. 솔직한 게, 정직한 게 제일 좋은 팔리시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bad business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모든 종교나 문화에서 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정체 때문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러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체가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가? 왜 내가 좋은 직장을 잡는가?
이게 다 우리 부모님들의 꿈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뭐 인정받는, 또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다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의사가 되고 러어가 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프로페셔널가 되어서 존경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마 거의 다 부모님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somebody가 되는 것. somebody. 다시 말해서 그들의 정체를 여기에서부터 얻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성공을 해서 이 세상에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Be somebody. 그런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잘 되어야 한다, 그런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정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이덴티티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내가 한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펀더멘털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successful 돼서 내가 성공해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나의 정체는 이제 난 주 안에서 이미 somebody입니다. I am already somebody in Christ. 내가 somebody가 되려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커리어 얻어서 우쭐해가지고 나는 이제야 somebody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진정한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내가 무엇이 되어서 아이덴티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미 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갔으면, somebody가 되었으면. 이 썰커라는 게 있죠. 썰커. 미국에서도 다 있어요. 이 썰커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썰커 안에서도, 안보다, 어떠한 그 안보다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깊고 가장 고귀한 예수 안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베벌리 힐즈의 무슨 어떤 리치 앤 페이머스 그 썰클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들께서 모여있는 그 썰클이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모르고 이거 믿지 않는다면요, 나는 아직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옛날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성공해라. 그거 좋은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요? 왜가 중요해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잘 되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잘 돼야 되죠. 그렇죠? 그 서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서클 안으로 들어가서 크리스천 정체로서 그들에게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예수 안, 예수 서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이 도전을 할 이런 삶을 살아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공해서 그 서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내가 치링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나의 정체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다 모든 걸 가졌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난 소유했습니다.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자의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리치해요. 우린 부합니다. 여러분, 만물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남의 걸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우리의 양선이란 우리의 정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찬의 양선의 삶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화를 품지 말고 말 조심하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살아있고 능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읽을 때나 공부할 때나 설교에서 들을 때나 묵상할 때나 그저 내 귀에 엔터테인 하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적이고 파워풀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성경이란 그저 성경에다가 줄을 쫙쫙 치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줄이 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내 삶 속에 줄이 쳐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말들은요 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내 초이스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말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귀에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내가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내가 반응하여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No choice. 내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내 성경 말씀을 마치 세상의 모든 말들처럼 그것의 어떤 선택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위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성경은 그저 주고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학교에 그 종교학과를 가보세요. 거기 가면 수많은 교수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다 훑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이 압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 교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연구했어요. Front and back, inside, outside, up and down, 완전히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이 성경을 그런데 그냥 두뇌로 엔터테인하는 엑서사이즈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도마 위에 놓고 이리저리 요리를 합니다. 감히 내 삶을 성경 말씀 위에 놓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이 굳어버립니다. 성경은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룹니다. 그 마음을 터치해서 녹이든지 아니면 그 마음이 굳어가져든 더 harden 돼서 더 딱딱해지든지.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요, 열재앙이 와도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도마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숨어있는 것들 다 드러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나의 죄, 다 숨어있는 모든 것들, 내 생각, 내 실패, 나의 교만한 모든 악한 계획들 다 드러내고 비추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가 깨닫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남보다 많이 섬겨 있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평생 내가 성경을 공부했고, 여러분 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뭐 그것이 날샘을 통하여든 성경 공부를 통하여든 큐티를 통하여든 설교 말씀을 통하여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럴 때마다 더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분을 내어도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열심히 일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서로 친절하게 받아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양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Our Christian goodness comes from our love for God. 여러분, 우리가 왜 양손의 삶을 사는가? 어떤 나에게 뿌듯한 어떤 그런 보람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말하지 말라, 너의 이 성질, 너의 화, 이걸 컨트롤하라, 혀를 조심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이상한 말이 좀 나와요. 여기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성질 부리고 말로 사람을 비방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내가 양손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오직 나의 친구이신 나의 성령이요 나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근심하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근심해 본 적 있으시죠?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절대로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내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do you care? 하나님이 근심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하십니까? 정말 상관한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을,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이렇게 방황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생활을 했지만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놀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런데요, 제가 마음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근심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속을 새기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 모습 때문에, 어머님의 그 근심 걱정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 마음이 막 쪼개지는, 내가 나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킨다는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아래 나를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에휴 이 바보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히 만족하신 분인데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근심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면, 내가 부서지면 그의 마음도 부서진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왜 내가 거짓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성질을 부리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도와주고 감싸줘야 하는지 여러분 이거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대신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 좋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동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양손은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썸바리가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 내 삶을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양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의 오직 친구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양손의 삶을 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양손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될 때 진정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쇼케이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쇼케이스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손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